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많은 시편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그 성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큰 지팡이를 하나 들으시고 또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안고 계시고 그 주변에 수많은 양들이 모여 있고 또 많은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고 또 물이 옆에 있는 그런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죠. 이 시편을 읽으면 정말 우리에게 큰 평화와 또 평안과 또 포근함이 임하게 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병든 자, 또 고난당하는 자,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많이 묵상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별로 길지도 않죠. 많은 단어가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언어를 가지고 이 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아주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73편의 시편을 남겼어요. 그 남긴 시편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50편인데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워낙 시편의 내용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남겼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제 이런 시편을 남겼을까? 아마 다윗이 그 일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이 느끼고 있었을 때 이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이 지어진 때는요, 다윗이 말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 시절에
그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절.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비는 상황이면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아들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쫓겨서 도망을 다니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의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드려진 가장 편안한 시편. 예.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다윗 자신이 어려서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목동에 하는 일, 목자에 하는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목자,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목자는 보호자고 또 책임자고 인도자고 공급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지형의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위에서가 아니고 옆에서 보면 왼쪽은 지중해예요. 그 바다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다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은 좀 평평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산지대가, 이 땅이 갑자기 솟아올라요. 갑자기 이렇게 쭉 솟아올라서 한 해발 8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산지가 나타나다가 또 갑자기 이것이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 나타나죠. 사해는 뭐 마이너스 400m 정도나 되니까 바다면보다도 400m나 낮은 곳이 나타났다가 다시 그것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쭉 평평한 지역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 지형의 변화가 무쌍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의 도시는 요 해발 8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그 지역의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한다 하면은 어느 쪽으로 양을 몰고 가야 될까요? 왼쪽, 동쪽 편, 서쪽 편으로 가야 될까요? 동편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서쪽 편으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동편으로 가면 여기는 너무너무 험악한 지대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대 광야, 정말 척박한 곳이 동편이고요. 이 지중해 쪽으로 갈수록 여기에는 해안 평야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는 풀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목자들은 대부분 양들을 그 서편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풀을 먹게 합니다. 근데 양은요, 참 재미있는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요. 보통 웬만한 동물들은 다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도마뱀도 그 위기 상황이면은 꼬리를 딱 자르고선 도망을 가죠. 그 맹꽁이 같은 것도 자기 몸을 이렇게 크게 부풀려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뭐 자기 나름대로 동물들이 다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결정적으로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보통 동물들이 이렇게 들에 풀어놔도 저녁 때가 되면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집을 다 찾아옵니다. 근데 양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 감각이 없고 또 양은 눈이 너무 나빠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제대로 집을 찾지를 못합니다. 단지 양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요. 이것은 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면이죠. 근데 또 이렇게 풀밭에 데려다 놔도요. 보통 우리가 풀밭에 갔다. 다른 동물들이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 먹으러 갔다. 근데 풀밭에 보면은 어느 풀은 좀, 어느 지역은 좀 좋은 풀이 있고, 어느 지역은 좀 안 좋은 풀이 있다. 그럼 보통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좋은 풀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좋은 풀을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양은요, 이상하게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풀을 뜯어 먹을 때는요, 모여서 뜯어 먹으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그냥 띄엄띄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풀을 먹는 양은 계속 그 좋은 풀을 먹고 또 안 좋은 풀을 먹는 양은 또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또 그 풀이 없어지면요. 다른 곳으로 좀 옮겨서 풀을 뜯어야 되잖아요. 양은 그것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들이 알아서 풀 좀 잘 뜯어먹고 좋은 풀 뜯어먹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양들이 안 하기 때문에 목자는 끊임없이 이 양들을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끊임없이 양들을 보살피면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줘야지만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자기가 목자로 일을 하면서 이걸 너무너무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양에 비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목자가 열심히 양들을 돌보거든요. 정말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양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게 자기의 경험이었고 하나님도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상황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자기의 그 경험과 또 자기의 소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경험이 목자의 경험이죠. 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인생길이 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아까 그 유대 땅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목자가 그런 경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양들을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똑같죠.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언서나 뭐 이런 역사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보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사실 우리는 큰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안정을 얻게 됐죠.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사실 어느 한순간에 잠깐 묵상하고 그 뜻을 우리가 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거의 매일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시편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신앙을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앙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윗의 고백,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신뢰, 완전한 신뢰, 이것이 답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 더 연장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하고 웬만한 분들은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편은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교회에서 또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좀 시편 23편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